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까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1961년에 소련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가린이라는 이름을. 그때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 중에 소련이 훨씬 더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의 최초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련입니다.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보냈고요. 그리고 최초로 사람이 탄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게 바로 1961년 4월 달인데요. 최초로 대기권 밖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람이 바로 유리 가가린입니다. 근데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참 푸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내려왔는데 그때의 소련의 공산당 서기관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이 최초로 우주인을 이제 보내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는 우리가 우주에 사람을 보냈다고. 그런데 사람을 보내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 서방의 나라들, 하나님 믿는 서방 나라들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후르시초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에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 아시죠?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자원에서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대기권 밖에 벗어났다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냐고.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문 두들겨서 2층 사람 만나고 오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요만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하나님이 없더라,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쫙 걷어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있다는 걸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육인 우리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쓰신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강도 8에 가까운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총 20만 채가 넘는 건물이 무너졌고요. 지금까지 한 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그날 새벽 1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던 그 시간에 꽝 하고 치니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를 파견을 했죠. 그래서 생존자가 있는지 급박하게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매몰 현장에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요. 여러분, 그 지진 현장에 구조 작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구조대원들이 소리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매몰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 작업을 펼치면서 가장 많이 외친 소리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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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용하라고 외쳤을까요? 건물 안에 깊이 묻혀있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하여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들으니 지금 밑에 생존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구조작업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걸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형상은 무엇의 형상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일까요? 다른 신들의 형상? 그 우리 우상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건 지 생각이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씩 그러니까 퍼즐로 하자면 1000피스짜리 퍼즐 거기에 한 조각씩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1000피스짜리 완벽한 퍼즐로 딱 맞춰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곧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시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뭐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뭐 봉사해라, 뭐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원하셨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 에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에덴의 회복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 간다고 말하죠?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회복을 우리는 천국 간다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와 천국 사이가 너무 간격이 넓어서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크니블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크니블. 근데 이 로버트 크니블은 미국의 스턴트맨이에요. 근데 주 종목이 뭐냐 하면 오토바이 묘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상을 본 적 있으세요? 버스를 19대 세워두고 저 뒤에서부터 오토바이를 달려와서 그 도약대를 쫙 치고는 그 19대 버스를 그냥 오토바이로 훅 넘어가는 거. 옛날에 그런 뭐 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로버트 크니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올렸는가 하니 가장 뼈가 많이 부러진 사람. 수술을 300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묘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뭐 착지하면서 부러지고 뭐 떨어지고 이러면서 300번 수술했으니까 얼마나 뼈가 많이 부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속에 그 철심 박아 놓은 게요, 뭐 한 10kg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사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니블이 하루는 100m 가량 폭이 되는 계곡을 오토바이로 뛰어넘는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스키 점프대처럼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막 최대 속도로 달려와서 붕 날아서 100m 저 너머에 있는 계곡 착취를 하는,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겁니다. 막 부릉부릉 시동을 켜고는요, 최속력으로 붕 달려와서는 스키 점프대를 팍 차고 올라서 휘 날아갔는데요, 요만큼이 모자랐습니다. 딱 요만큼이. 그래서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99m를 날아갔어요. 1m가 부족했어요. 1m가 부족해도 떨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날아갔느냐고요? 나는 10m 날아갔다. 나는 20m 날아갔다. 나는 50m 날아갔다. 나는 90m를 날아갔다. 얼마나 많이 날아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cm가 모자라도 실패입니다.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점프를 해서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윈난성, 운남이라고 하죠. 윈난성에 있는 이수족 마을에 교회를 설립을 해서요, 그 교회의 설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수족 마을은 거의 다 해발 3,000m 되는 산 위에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저 아래 마을에 있는 촌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선교팀 8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 마을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 마을이 강 너머에 있는 거예요. 강 너머에 있는데 다리가 없고 쇠줄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줄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다리가 없냐고.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왜 없냐고. 이 강의 이름이 뭔 줄 아냐고. 이 강의 이름이 노강이라는 겁니다. 노강. 분노할 때 노. 얼마나 강물이 콸콸콸콸콸콸 막 쏟아지는지, 그래서 노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물길이 너무 센 거예요. 기초를 놓았다 하면 떠내려가고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쇠줄 하나, 거기에 도르래처럼 딱 걸어가지고요, 그 도르래 밑에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엉덩이 딱 걸칠 수 있도록 해서 거기 한 사람 딱 앉아서 쭉 가는 거예요.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습니다. 저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바이킹도 못 합니다. 그런데 8분하고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이 갔는데 제가 목사로서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진짜. 그때 가이드가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도르래를 쭉 주면서 하는 것 좀 하라고 딱 해가지고 갖고는 꼼짝하지 말고 요것만 줄만 딱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저 반대편에 딱 가 있을 거라고, 꼼짝하지 말고 나처럼 하라고. 그리고는 먼저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인솔하러 간 목사로서 가야죠. 눈 쭉 감고 걸고 그냥 하고 갔습니다. 8분 다 무사히 가서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다시 그 줄 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하나는 마을마다 있는 공동 우리의 문일 수도 있지만 성전 앞에 있는 양문, 양의 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이제 집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형한테 죽을까 봐. 그래서 혼자 밤에 돌베개를 베고 야숙을 했죠. 근데 꿈을 꿨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하나 탁 놓인 거예요.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꿈에서 딱 깨고는 야곱이 한 말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늘의 문이 지금 열려서 그 하나님이, 지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와 연결이 되었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본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어제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 말씀에는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예수님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찾아와라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고 생명의 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죠.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한 only one.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 없는 외줄과 같이 오직 유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한 길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중보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